반갑습니다. 이 가을에 단풍이 좋고, 이런 곳에, 이런 계절에 일요법회 이리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은 부처님 법문 중에서 금강경의 그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 항상 부처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 보려면은 기준이 있어요. 우리를 괴로움을 줄이고, 우리한테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방향인가,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방향으로 말씀이 됐는가. 왜? 그 속에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자비와 지혜가, 부처님의 법문 속에는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바탕에 면면이 흐르는 내용은 자비와 지혜.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한테 일단 1차적으로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게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복이 필요하다. 두 번째, 확실하게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왜? 일단 복은 급한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재복이 있으면은, 재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없애주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고통을 없애주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재력이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가지고 계셨을 적도 있고, 지금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또 아니면 충분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재력이 있을 때는 재력으로 인한 문제는 피하는데 그 이외의 문제는 속수무책이에요, 또. 물론 재력 때문에 생기는 또 많은 부수적인 문제도 있죠.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은 듯도 싶은데 건강에서 사고 치는 거 참 많거든요. 이렇듯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넘치게 가지고 있어도 부족해도 괴로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의 첫 번째 법문을 한번, 금강경의 맨 앞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스급 고덕원의 1250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계셨다. 이때 부처님이 공양 때가 되어서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또 차례차례 7집을 방문해서 탁발을 해 마치시고, 탁발을 마치시고는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공양을 다 드시고 바루를 씻어서 한 곳에 정돈해 두고 발을 씻고 손발을 씻고 그리고 삼매에 드셨더라. 이때 수보리가 이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하는 말이 시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보살들을 잘 혼념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잘 염려해 주시고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직 법문을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한테 찬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묻습니다.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파란 선남자 선여인이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어떻게 말 안 듣는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1250 제자분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부처님을 지극히 존경합니다. 지금 우리 열애사 법당에 오신 분들 전체 숫자를 하면은 1250보다 작죠? 자,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다 성인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인들 속에서 부처님이 그분들을 이제 그런데 공양 때가 되었는데, 공양 때가 되어서 누가 공양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하지 않아도 부처님이 때가 되니까 스스로 가사를 챙겨 입으셔요. 바루를 챙기셔요, 직접. 그리고 누구를 시켜서 탁발한 게 아니고 직접 탁발하셨어요. 그러죠? 자, 여기에서 지극히 존경받고 있는 부처님이 나는 존경받는 입장이고 제일 어른인 입장이니까 나는 손, 발은 좀 쉬고, 그리고 내 일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평생을 당신 일은 당신이 했을까요? 말씀은 한마디 없는데 매일매일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이면은 같이 모시고 지극히 존경하면서 모시고 사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할까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나는 꼭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까요? 안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평생 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처님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루를 살자면은 사람은 밥 한 그릇을 먹고 나도 밥 한 끼를 먹고 나도 그릇은 씻을 게 10개가 더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죠? 사람이 하루를 깔끔하게 지내기 위해서 세탁물이 제법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주변 환경이 먼지도 않고 뭣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손발이 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손길이 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강경에 나오는 말 중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하는데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고 금강경 앞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이 어떤 내용이냐? 그거는 집착이 앞에 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집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없어야 한다 할 때 견자가 나오는 건 분별, 견해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서 읽으면 돼요. 그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집착이 있냐면은 부지런한 분도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밖에서는 부지런하지만 안에서는 부지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장소가 옮겨지면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군가가 와서 가르침을 청하면 법문을 해주시고 법문을 마치고 당신이 계실 적에 당신의 일을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할 일들, 잔잔한 일들은 직접 다 하셔요. 그렇게 하셨어. 경전에 보면 그래요. 금강경에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불평 소리를 들을 때 누군가의 불평 소리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들었던 것이 있다면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내 손을 거쳐서 조금만 손을 쓰면은 여기 거사님들 많이 계시죠? 별거 없죠? 뭐죠? 세탁물은 세탁기에만 넣어도 훌륭한 거예요. 안 돌려도.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릇은 쓰고 어디요? 싱크대에 갖다만 놔도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물론 씻어놓고 그 다음에 세탁기에 세제 넣고 단추 하나 누르면은 그거는 더 말할 수 없이 훌륭하죠. 그런데 그게 힘이 드냐 그러면은 힘은 안 드는데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착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면은 밖에서 친절한 사람들이 안에서 친절하기가 잘 안 돼요. 밖에서 친절한 그 모습하고 밖의 환경하고 안의 환경하고 바뀌어가지고 안의 환경으로 집안 환경으로 들어와서 친절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은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보여도 어색하지 않은지 그 방향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밖에서는 능력이 몇 점? 90점, 100점. 안에 들어오면은 능력이 몇 점? 20점, 30점. 그러면 밖에서 친절이 90점, 100점 나오는 분들은 밖에 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죠.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집에 들어와서 안쪽에 소중한 분들한테는 몇 점 따고 있어요? 20점, 30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어디에서 행복의 지수를 늘리고 괴로움의 지수를 줄여야 되겠어요? 어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삶의 근거지는? 가정이 1번인가요? 아니면은 사회단체가 1번인가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는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점수가 평생 30점이 나오는 거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하는 법을 밖에서 잘하니까 안에서도 잘 할 수 있지만 안 할 뿐이다라고 본인을 위로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실수로라도 잘해야 되거든. 어느 날은 실수로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할 줄 모르는 거다. 왜냐하면 장소가 바뀌어서 낯설어진 거예요. 뭐하고 같으냐면은 어떤 분이 나가서 비행기는 잘 모는데 그 동네에서 자동차를 못 모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처럼 가정은 자가용이라면은 저쪽은 이렇게 기차나 비행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이 밖에서는 친절하고도 자기 권위를 지킬 수가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 친절하면서 자기 권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알지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근거지가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려야 하는 1번이 누구냐면은 제일 소중한 자리가 부부, 부모, 형제, 자손
이 관계가 제일 일차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친절하면서 위로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느냐. 그 중에 권리라는 부분보다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나와 관련된 일을 내가 직접 처리해도 공동구역은 남아요. 거실도 남고 뭣도 남고 남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하는 사람이 친절할, 배려한다는,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보너스를 200%를 기대했는데 보너스가 100%만 나오면은 기쁠까요? 실망할까요? 100%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기대를 200으로 하고 있었으면은 100%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보너스를 300%, 400%를 늘상 예상하고 있거든. 그런데 보너스는 30, 50%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300%, 400%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30%, 50% 보너스는 어때요? 절망이죠. 아니, 보너스 자체는 굉장히 보너스라니까 자체로 보너스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단지 뭐가 끼어들었냐면은 기대치를 좀 너무 높이 잡았어. 이거는 뭐랄까요? 자, 집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기 위주의 집착을 했나요? 안 했나요? 만일에 내가 집착을 안 한 상태에서 나에 대한 집착, 그렇죠? 기대치에 대한 집착, 내 편의에 대한, 나의 편의에 대한 기대치,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좀 적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보너스가 생기면 생긴 만큼 기뻐요, 안 기뻐요? 작은 호의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300%, 500%, 1000%를 기대하고 있으면은 어지간한 걸 갖다 대도 어때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좌절이 와요. 어떨까요? 내 입장에선 정당에서 500% 기대했는데,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불행하게 만들어주나요? 함께하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너스를 50%를 만들어서 이래 이제 가족에게 보시를 했거든. 그런데 가족이 500%를 기대하다 50%, 70%를 보고 좌절하고 있으면은 다시 또 노력해서 보너스 만들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아니면 해봐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까?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50, 70을 만드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함께 행복하자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은 좌절하자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내가 기대치를 더 가지면 상황이 변합니까? 내가 500%를 가지고 있으면 500이 나오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량만큼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의 공간이. 그러죠? 자, 나는 함께하는 사람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고맙게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내 욕심이 만들어낸 기대치를
계속 유지한다? 아니면 쿨하게 내려놓는다? 자, 쿨하게 내려놓는 걸 뭐라 그래요? 응무소주. 그렇죠? 자, 이제 기대치에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기대치에서 머물지 않고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배려를 느껴보고 감사하고. 그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쉽게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사람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기대치가 저 500%를 기대하는 사람한테 그래야 기뻐할 텐데, 500이 넘어야 기뻐할 텐데,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평생에 몇 번 있어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나도 기쁘거든. 그리고 또 그 힘으로 또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러죠? 첫 번째 뭐죠? 내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그러죠? 그 사람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기대치를 어떻게 한다? 기대치는 툭 털고 나면은 기대치를 툭 털고 있으면은 생기는 족족이 뭐예요? 보너스예요. 그러겠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삶에서, 부처님의 삶의 모습에서 첫째, 자기가 할 일은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해요. 그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자존을 걸면 안 돼요. 자존을 걸고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뭐한데? 그게 아니고 누구를 봐가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한다. 즉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 함께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양을 늘린다, 줄인다.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함께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일까?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일거리가 생겨. 심부름거리가 생기고 일거리가 생겨. 아니면 저 사람 옆에 가보면은 자기 할 일은 다 해놓고 단정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보람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 어느 쪽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가면은 일거리 만들어 놓고 부담 주고 이런 자리는 어떻게 돼요? 발걸음이 자주 가게 되나요? 무거워지나요?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면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한다? 아랫사람들이 찾아와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것도 뭐죠? 그냥 생각으로 갖춰서 되는 게 아니고 습관으로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기운이 더 남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연습을 해서 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고 하려면 너무너무 단순한 일들이에요. 쉬운 일들이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대치를 또 낮춰요. 자, 이게 자식들이 오고 또 누가 오고 누구를 만나고 할 때 기대치를 이렇게 높게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그러대요?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오세요. 근데 이게 양손을 무겁게 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또 경제가 많이 어렵고 젊은 사람들도 어렵거든. 그러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얼굴 보고 이렇게 정을 나누는 거로 그걸 다행으로 여기고 기쁘게 그거로 충분히 그러죠? 이렇게 이제 기대치를 좀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뭐냐면은 사람은 잘 안 풀리는 자리는 꼬치꼬치 묻는 거 아니거든. 왜? 자, 나이가 35이 넘고 40이 다 돼가는 아가씨한테
언제 시집 갈 거니 물으면은 안 가고 싶나요? 그런 질문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분 있는 자리에는 안 나가고 싶어.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요즘 취직이 어려운데, 그래, 너는 취직했냐? 언제 할 거냐?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죠? 본인들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야, 기운을 좀 건강하게 가져라. 그리고 좋은 일을 할 생각을 자꾸 해라.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지으면은, 이렇게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왜 속이 딱 막혀가지고, 피가, 이게 왜 소화가 안 되고 꽉 막혔을 때, 이렇게 손 이런 데 딱 따면은, 이게 순환이 확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숨이 터지고, 소화도 이렇게 막힌 것도 내려가고, 체증도 내려가고, 이러듯이 뭐냐면은, 사람이 기운이 정체됐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으로 봉사할 것인가? 재보시는 체력이 부족하면은 내가 체력으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기운이 내 복의 기운을 싹 돌려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느냐? 혼자 있으면은 근심, 걱정거리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거리를 많이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막 현실화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막 이 덩어리가 돼서 다가오면은 하루 종일 무거워요. 그러죠? 짐을 지지도 않았는데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우리 기억을 뒤지다 보면은 나를 속상하게 한 일들도 있어요. 내가 화날 만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복한다고 해서 생각을 반복한다고 해결나는 것들도 아니고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걱정도 되고 안 좋은 기억도 많고 이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 생각을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는데 안 하기가 쉬운가요? 안 하려고 해도 그 생각에 빠져들고 빠져들어요. 그러죠? 그러면 은하웅주 어디에 내 마음을 머물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수보리 존자가 물어봤죠. 부처님이 여러 가지 이 부처님 법문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시대에는 가장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평상시에 염불을 좀 하면서 살아라. 그러죠? 자,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을, 아미타불을 염하시는 분들은 아미타불을. 어떻게? 자,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하신 보살님. 대자대비한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염상하면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을 하게 되면은 명호를 부르면은 그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에너지를 실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염불을 하는 사이에 뭐냐면 다른 생각이 온갖 곤란한 생각들이 우리는 한순간엔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거든. 그렇죠? 한순간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는데 내버려 두면은 걱정, 고민, 뭐 이런 문제들이 치고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걱정이 당뇨병을 만들진 않는데 걱정이 심장병을 만드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당뇨가 있고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걱정, 근심을 하면은 심해질 거는 틀림없어요. 그렇죠? 우린 그건 경험으로 알죠? 건강에도 좋지가 않아요. 건강 장수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평소의 생각을 무엇 하기를 원해요? 나무 아미타불. 그러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합니다. 연부를 하는, 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걱정, 근심하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걱정, 근심을 누르느냐? 마찬가지죠. 관세음보살. 이런 연부를 하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어날 수 없게 눌러줄 수 있으니까 항복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자, 나는 관세음보살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방법을 삶에서 어떻게 자비롭게 살까 연구를 해보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배려할지 살펴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죠? 자, 이렇게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가족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도 내 습관을 하나 바라보는데도 습관을 바라보면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당장 편한 위주로 움직이고 싶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편한 대로 움직이고 싶은, 당장 편한 대로 행동하고 싶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떨까요? 긴 시간의 안목 위에서 자, 긴 시간의 안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당장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행동, 거기에 편하게 익숙해지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뭐에 금방 재미있게 빠져요? 당장 나에게 꿀처럼 맛있게 다가오는 게임,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순간에 빠지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멈추면 어떻겠니? 그러면은 즐거움을 뺏어가고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면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시간을, 안목을 조금 길게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긴 안목에서 바라봐요. 지금 무엇을 하면은 저것을 하고 있으면은 긴 안목에서는 인생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긴 안목에서 바라보시잖아요. 그렇듯이 내 습관을 바라볼 때도 내 습관을 긴 안목에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긴 안목에서 바라봐 주고 그러면 이것을 긴 안목 속에서 선택해야 될까? 내려놔야 될까? 그렇죠? 이것을 선택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평소에 연구를 하면서 어디에 머문다고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떻게 눌러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지워보세요. 그 생각이 지워지나. 해보셨죠? 안 좋은 생각 일어날 때 밤새도록 지워보셨죠? 지워지든가요? 아니면 더 강해지든가요? 모르긴 몰라도 훨씬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지우는 거는 지우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이 강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이 별겁니까? 그 별해탈, 개별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인데 그 생각에서 해탈하는 방법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연불의 위에다가 마음을 싣고 연불의 명호에 내 마음을 머물고 그 머문 마음으로 번뇌를 누릅니다. 생각들을 눌러요. 이렇게 눌러보셔요. 그러면은 또 나한테 일어나는 욕심도 눌러봅니다. 그러죠? 나한테 일어나는 집착을 눌러봅니다.
자, 잘하던 골프 선수가 이제 승부가 거의 우승이 코앞에 오면은 우승에 대한 집착, 욕심, 이런 것들이, 환상, 이런 것들이 어른어른 하면서 공을 이상한 데다 치는 거 봤죠? 예. 언제 보니까, 그래가지고 잘하다가 끝에 가서 한두 홀 남겨놓고 죽을 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은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지,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지갑을 버리라는 건 아니거든. 그러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인 나라는 것,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 삶의 환경이라는 것, 여기에서 편안하게 집착을 내려놓고, 그리고 차분하게 필요에 반응하는, 집착을 내려놓고 필요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내 역할을 내가 직접 하고, 기대치는 내려놓고, 기대치도 일종의 집착이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 다가가면서, 그러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나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이러한 이 법회에 또 늘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